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자리 정돈 부탁을 드리고요. 네, 사회자가 언급한 대로 오늘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교훈들을 이제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부모님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남긴 마지막 말씀, 혹은 목회자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 혹은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이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내에게 남긴 한마디 말, 이런 말들은 가볍게 우리가 여길 수 없겠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무게감 있게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제목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그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아마 그 대가로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석도 달려 있는 성경이 있으실 텐데,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가의 저작이 맞는가라는 논쟁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이 부분, 9절에서 20절 말씀의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 어휘가 그 이전에 마가가 사용했던 그런 어휘와 상당히 다르다. 혹은 여기 9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다. 뭐 이런 이제 논거를 대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본에는 이 9절에서 20절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으로 번역본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제 이 9절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번역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부분이 여전히 마가의 저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본에서 이 부분이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대 교부들이 이 부분을 마가의 저작으로 인용해서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가의 저작이냐 아니냐, 그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다른 복음서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혹여 마가의 저작이 아닐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경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이 부분이 초기 기독교 어느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 덧붙여졌다 할지라도 여기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기신 명령에 관한 말씀은 다른 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아주 일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전제하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며칠을 머무셨죠?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그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일관된 복음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주목되는 점은 이 복음서의 저자마다 주님께서 전하신 이 선교의 명령을 조금씩 다른 각도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 부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기서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선교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선교의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하라고 하시면서 선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하시면서 선교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계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모델대로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낸다.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복음서 저자들이 일관되게 전한 이 선교의 명령이 약간씩 다른 각도에서 종합을 해보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국무회의가 생중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중요한 어떤 안건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이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협의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가 과정이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자,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대통령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건을 제시하고 4번이나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실행해야 되고 이것이 목표이고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 부처 장관과 그 산하 공무원들이 돌아가서는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말씀 맞다, 옳다, 감동적이다 라고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국가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이 명령, 이
사복음서에서 일관되게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전해진 시간도 다르고요. 장소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이 명령이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상명령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명령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름만 붙여놓고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정직하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좀 들춰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 쉽게 광범위하게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선교, 기관선교, 교육선교, 직장선교 이런 식으로요. 혹은 우리에게 다문화 이웃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다문화 이웃들을 향한 그런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것이 곧 선교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정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교의 명령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는 문서선교, 기관선교, 직장선교, 다문화 선교 여기에 부합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그냥 막 갖다 함부로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광범위한 범위에서 선교의 범주에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제 말씀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서사역, 교육사역 이런 게 다문화 사역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이고 소중한 사역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제가 경계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진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 신앙 양심에 통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통증에 대한 어떤 진통제로 나는 이런 선교는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선교는 대체할 수 있어.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경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교는 명확합니다. 너희들의 편안한 곳을 떠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초월해서 복음을 확장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선교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 선교를 재정의하고 재해석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선교하고 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을 불신의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자, 이 정말로 중요한 이 선교의 명령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까? 불신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이들에게 증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 익숙하시죠? 구약에서 백성들이 이 모세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참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다. 정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없는 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완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거든요. 그럼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불신의 사람들,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기대할 것이 없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선교의 위임을 박탈하셨다. 그들의 선교사의 자격을 취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불신의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선교의 명령을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 참 이상합니다. 이들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주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면서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를 참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전해줘야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누군가가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그 누군가가 그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선교에 준비가 된 사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외국 음식이나 문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만 부르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 여전히 마음이 딱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죠.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도 변두리 지방의 어부 출신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이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세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그 옆 동네 자기의 유사한 그런 혈족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물론 피가 섞였지만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 사람들 싹 다 태워 죽입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편협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타국에라도 한번 나가봤을까요? 나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고 실패가 예약된 그런 지금 계획이신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선교 역사를 돌아보시면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 실패가 예약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처음엔 의심했지만, 그들이 마음이 처음에는 딱딱했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실제로 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11제자보다는 형편이 좀 낫지 않습니까? 이들보다는 우리가 더 주님 보시기에 선교에 더 적합하다고 보시지 않을까요? 단지 차이는 이들은 순종했고 우리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직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전히 저항하고 있으면, 주님의 명령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세계 복음화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 선교의 명령에 충분히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 다른 걸로 자꾸 대체하려고, 핑계하려고, 그런 거 이제 그만두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 이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요. 돌이킴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의 제목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이 잃어버려진,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수십억의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가게 되실 것입니다. 내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관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도울 방법을 아마 찾게 되실 것입니다. 집에 있으신 그 선교 저금통에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 가운데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출 목록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 못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결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함께 하심의 약속과 함께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6절부터 나머지 부분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자, 여기서 제자들이 이제 돌이키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증언하였습니다. 두루 다니며 전파했다고 20절 말씀에 되어 있죠.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 뒤쪽에 보면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자, 여기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주목이 되는데 시네르곤토스, 이 말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100입니다. 내 동료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100입니다. 나와 이 동료가 힘을 합해서, 마음을 합해서 잘 동역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능력치가 나타날까요? 200이 아니라 300, 400의 능력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가서 전파할 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역사잖아요. 역사.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아무런 표시나지 않게 그렇게 역사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한 사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내놓고 알아서 살아남아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한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그 증거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주님께서 내가 함께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증거하셨다고 여기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에 그런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그런 표적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기적을 베푸는 능력이 있으면 선교하는 데 참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그냥 술술 말할 수 있다든지 병자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단번에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거를 선교지에서 한두 번만 하면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릴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겠다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무엇이 주입니까? 말씀이 주입니다. 말씀이 주고 표적은 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질 때 제자들이 두루 나가면서 전파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선이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주님께서 역사상 보면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가 알도록 선포하신 적이 엄연히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살펴보고 많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만 자신이 함께 역사하심을 증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은 오히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제한적으로만 전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자, 우리 사람들은 이 표적이라고 하면, 이 기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혈안이 되고 거기에 주목하고 이런 경향이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적을 주인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 표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 표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에 과거를 살으셨던 성도님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모일 것이라고 하는 것 상상하셨습니까? 기대하셨습니까? 아마 아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기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식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삶의 변화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종교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주목한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무명하고 변두리에 머물던 예수운동이 어떻게 로마 제국을 넘어서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 이것을 종교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한 것이에요. 자, 그의 저술에서 몇 가지를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그레코-로만 도시들의 삶을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었다. 노숙자와 가난한 자로 가득한 도시에 기독교는 자선과 희망을 제공했다. 낯선 이방인으로 가득한 도시에 기독교는 즉각적인 유대감의 토대를 제공했다. 고아와 과부로 가득한 도시에 기독교는 새롭고 확장된 가족 공동체를 제공했다. 민족 간 폭력적 분쟁으로 찢긴 도시에 기독교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기반을 제공했다. 그리고 전염병, 화재, 지진에 직면한 도시에 기독교는 효과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 하나 더요. 기독교를 가장 역사상 광범위하고 성공적인 부흥운동 중 하나로 만든 것은 바로 그 독특한 교리들이었다. 그리고 그 교리들이 실제 삶 속에서 육화되는 방식, 곧 조직적 행동과 개인적 삶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기독교의 발흥을 가져왔다. 자, 로마 제국에 대한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제국에서 평민들의 삶은 정말로 절망적이고 비참했다고 합니다.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서 삶이 정말로 피폐해졌고, 오물로 뒤덮인 거리, 빈부격차,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함께 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있었던 이 차별과 혐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차례 있었던 그런 전염병 가운데서 병자들이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엘리트 지식인 층이라 할 수 있는 의사들도 전염병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영아 사례가 합법적이라서 원치 않은 아기, 특별히 여아들이 거리에 버려지는 경우가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거리에 다니며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자녀들로 키웠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들은 노예를 자기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 공동체, 복음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말씀이 우선이고 표적은 나중입니다.
표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게 될 때 우리 그 말씀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를 떠나서 가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로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상기해 보시면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강조하는 주님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40차례나 반복되는 단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즉시,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마가가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용한 단어보다 마가가 사용한 횟수가 맞먹습니다. 마가가 강조하려고 하는 그 초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걸 참 감동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를 찾아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명령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감격하는 사람이, 그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이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는 계산하고 주저하고 저항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이 무게감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가기 전에,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서 두루 전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정신입니다. 우리도 준비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전하라, 그러면 내가 함께 역사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시 순종하는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두려움을 버리고 나의 편안한 장소를 벗어나서 가서 복음 들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합시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찾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분명히 방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한 사람 이라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선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네, 말씀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순종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작고 작은 자들입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자들임을 고백을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회피하고 싶고 또 뒤로 물러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순종할 방법들을 보여주시기를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명령이 옵니다. 이런 연약한 자를 사용했다고 하시겠다고 하시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저희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고 저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참 많은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안 오셔도 되는 많은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저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순종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종 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종,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